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본문은 60절부터 71절까지만 이렇게 띄어서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6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너무나 길기 때문에 60절에서 71절까지만 자른 것이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혹 신앙인들이 아닐지라도 이 이야기는 아마 대부분 알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더 나가서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나온 성경 말씀에 적혀 있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능력이 있는 것은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그 문자 그대로,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아마 우리도 아마 대부분 그렇게 믿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의 분들은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합리적으로 이 말씀을, 이 기적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아마 어린 아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어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자고 내놓았으니까 그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그 도시락을 쌓아왔는데,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그래서 다 이렇게 다 내놓고 보니 다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눔에 대한 그러한 그 신앙으로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는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복음서가 쓰여진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자의 복음서에 아마 다 썼을 겁니다. 다 비슷한 그런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는 어린 아이가 나누어 먹자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그 에피소드의 한 가능성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5,000명이나 먹이고, 그것도 어느 복음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자와 어린아이는 빼고 또 어른들만, 남자 장정들만 5,000명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게 가능할 것인가? 애가 내놓은 그러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점점 불어나서, 근데 그 불어나는 모습이 어땠을까? 실제로 먹었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사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해요. 또 어린 아이가 내놓는 그 나누자고 하는 그 나눔의 정신을 높이 사서 많은 어른들도 내놓아서 다 먹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나눔이 중요하다라고 풀이를 해도
그것이 5천 명이나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설명하는 데는 그 설명의 논리나 또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무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요.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이 기적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는 말씀을 22절부터 예수님께서 다른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떡을 먹었던 것처럼 나를 먹어야 된다. 나는 그러한 빵이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말씀으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은 지금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육적으로 배부른 육에 해당되는 그 빵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나를 먹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나를 먹어라.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점점점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발달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제자들하고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성찬의 그 프로토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성찬의 그 모습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도 많이 나눴으니까 이것은 예식으로서의 성찬을 베풀 때에 떡을 먹는 것, 그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회의 성찬이 예식으로서 완전히 아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죠. 물론 지금 팬데믹이라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지금 2년 이상 이렇게 성찬식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22절부터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는 너희 육을 위해서 배를 불려주는 그런 육적인 것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 말씀을 다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빵이 어떻게, 이 빵이라고 하는 것은, 떡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 아닙니까? 보리로 만들었던, 쌀로 만들었던, 아무튼 밀가루로 만들었던, 아무튼 곡식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로 만들었고, 물질이 점점 많아져서 5천 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물질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영적인 차원의 생명을 너희에게 줄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차원으로 뛰어 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빵과 떡을 먹고 일상생활을 하고 배를 불리는 것과 같이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영원한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육적인 차원과 영적인 차원을 어떻게 합치할 수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시킬 수 있느냐가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도 말씀하셔요. 내가 생명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믿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대표되는 이 빵, 이 떡을 먹는 사람들은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영생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길기 때문에 취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이 되느냐?
아니 예수가 빵이라니, 예수가 떡이라니,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리고 그것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신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육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물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정신이 무엇인지라는 그러한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구분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그러한 모습, 그 삶 자체를 결국은 닮아가라라는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이 살아라. 나와 같이 생각을 가져라. 나와 같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아, 예수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아, 그리스도는 신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 빌립보서에는 하나님 본체다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죠. 예수님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죠. 신으로 믿죠.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육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 그러한 인간이 되신 분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신이신 예수님과 인간이신 예수님과의 그러한 조화를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듣고 있고, 또 성경이 누차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영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육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빵이 될 수 있고 떡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이 물질과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자꾸 이것을 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신앙을 가졌다, 신앙생활한다, 교회 다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 영원히 어떻게 보면 그 혼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활동하셨던 이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그 떡을 먹은 사람들도,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떡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르고 하는 그러한 물질적인 떡에만 집착하지 말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말씀과의 그러한 격차를 그 당시 사람들도 줄이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럴 때는 예수님은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은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신 신이신 예수, 인간 예수를 때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을 게, 아, 지금 저 목사가 인간 예수를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때가 있으실 겁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저 목사가 지금 예수는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 그 자체, 신적인 영적인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아마 받으실 겁니다.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해가 되는 것 같다. 난 다 예수님, 신적인 하나님도 믿고, 신적인 예수님도 믿고, 육적인 인간 예수도 난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의 완벽한, 그야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100%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는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많은 혼란이 있다. 첫째는 혼란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안에도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놓고서는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말라. 물질적인 떡, 물질적인 배 불려주는 거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오히려 나에게 집착을 해라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물 먹는 거는 먹는 거고 또 영적인 신앙적인 정신적인 활동은 또 그거고 어떻게 이거를 같이 하나로 통합된 하나의 신앙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도 헷갈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헷갈린 거예요. 일부 사람들은 떡이 생기니까 배부름의 문제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 우리가 왕으로 세우자. 이 사람을 우리 나라의 대표자로 세우자. 요즘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또 대통령 선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저 목사가 오늘 또 저러네 라고 아마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다라고 왕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홀로 몸을 피하셨잖아요. 나는 그런 그 왕으로서의 대접을 받기를 원치 않고 나는 왕이 될 마음도 없고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대꾸도 안 하시고 자리를 아예 피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차원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했죠.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가지고 배불려 주는 그러한 예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영적인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양식이다, 떡이다, 빵이다, 먹을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빵이 생겨서 떡이 생겨서 먹고 좋았는데 가만 보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그 문제에서 떠나갑니다. 피해요. 이해가 안 되면 피해버려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계속 우리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떡을 만들어 주시오. 왕이 되어서 그걸 해결해 주시오라고 할 때에 난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떠나버렸어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었을까? 내가 원하는 그러한 현상, 내가 원하는 그러한 그 주장, 그것과 예수가 틀릴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떠납니다. 예수를 믿지 않게 돼요. 예수를 피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갔다. 그 떠나가는 현상을 보고 가장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요즘 그 말로 하면 핵심 관계자라고 하죠. 핵심 관계자.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니까 예핵관인가요?
예, 뭐 또 이런 한국에서 유행하는 정치가에서 유행하는 말씀은 또 정치적인 설교다라고 혹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조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정치 다 뭐 우리가 조크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튼 예수님 핵심 관계자인 이 예핵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야, 이거 사람들 다 떠나간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예핵관들, 다시 말하면 제자예요. 그냥 농담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서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야, 이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거 이거 말짱 다 허무한 그러한 일 우리가 한 거냐? 우리가 무슨 뭐 하나님 나라 운동한다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많은 사람들 모아서 뭐 예수님 말씀 듣게 하고 뒷바라지하고 이거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사람들 다 나가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수님 그 핵심 관계자들도 제자들도 수군거리면서 이유를 찾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걸 누가 알아먹겠느냐. 아니, 예수님이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해야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이해가 되는 소리를 하시오. 라고 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핵심 관계자들의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제목인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질적인 떡을 만들어서 배불리 먹이게 기적을 베풀어 놓고는 그 다음에 너 그 떡 너무 집착하지 말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라 라는 이 말씀. 또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다 라 그러면 많은 사람이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 물질이래. 그러면은 신과 물질과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모르는 거예요. 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를 하니 우리가 어떻게 알아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떠나가는 거 봐라.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는 왜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도대체 하지 마시오. 다 이해되는 얘기를 하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안 떠날 거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해가 안 되지. 너희들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해결된 거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5,000명 이상이 그 기적을 보고 먹으면서 놀라워했던 그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래도 베드로가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가겠습니까? 라고 정말 기특한 고백을 한 베드로마저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갔어요. 다 떠나갔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씀은 육체적인 십자가 달림과 피 흘림과 고통의 그 극한도, 육신적인 극한도 있지만은
자기가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던 많은 사람들로 인한 정신적인 혹은 인간적인 그런 관계, 이런 것이 다 끊어져 버린 것에 대한 고통도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소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억셉트할 수 있는 다 은혜스러운 설교, 은혜스러운 말씀을 원해요. 그러한 그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지 못해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설교가로서,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모든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예수님에게도 생겼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요한복음 6장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나간 그 사실을 요만큼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무슨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보는 그러한 그 학습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마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변 목사, 당신이 그럼 예수냐? 아니죠. 제가 무슨 예수입니까? 예. 경우의 케이스가 같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던, 기독교의 교리를 대하던, 무엇을 대하던 내가 이해되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뭔가? 예수님의 이 질문이라고 봐요.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너희까지도 그냥 떠나가려 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가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 귀찮아. 아유, 난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다 귀찮아. 다 때려치고 말아.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결이 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 뭐 누가 막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막습니까? 떠나가면 가는 거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다 교회를 나가십시오 하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하셨으니 떠나가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자 하는 말씀을 오늘 제가 드리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오해하고, 변 목사가 자기 설교 듣기 싫으면 다 나가란다. 우리 다 나가자. 그런 설교 아니에요.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기지 않아도 믿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신앙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신앙생활 합니까? 다 아니까, 다 100% 이해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의심만 생기고 정말 떠나가 버릴 정도로 치를 떠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안에,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